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10여 주 정도 끝날 것 같아요. 10여 주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몇 회 분량이 남아있을까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 면밀히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데 한 10여 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더 깊이 갈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그 원인이 뭘까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세력 간의 갈등의 문제예요. 그죠? 어떤 세력 간의 갈등.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연약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교회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역시요.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의 공통된 원인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 이방인과 유대 기독교인의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자, 일단 먼저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은 사람. 이게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맹신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 지역에 나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우리나라 왜 일본 가면 일본에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아세요? 일본에 코리아타운 있어요. 오후쿠보에는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요코하마에도 또 코리아타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국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죠. 어딜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죠. 여러분, 이건 번외인데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망한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우리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발을 못 붙인 게 우리나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몰수해버렸잖아요. 아예 중국 사람들 아예 발을 못 붙이게. 그래서 흔적만 있어요. 인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부산의 차이나타운이 제일 컸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 살 때 보면 그 단족이라 그러죠. 왜 단족? 중국 여인들은 발이 손바닥만 해요. 요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장아장거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아니에요? 똑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모여 사는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사람들이라 사람도 할 수 있고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체를 얘기할 수 있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는데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았던 게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삶의 지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삶의 지침, 이 율법이요, 그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결속력을 다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들에게는 정서의 바탕, 모든 삶의 바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이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등이. 이 사람들의 갈등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에 부정한 음식,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예수를 믿지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러한 정서가 바로 로마 교회의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굉장히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하는 가치관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민족으로서, 유대민족으로서 하나의 아주 중심 잡혀 있는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충성,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때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절대 음식 먹지 말아야 될까? 안 먹어요. 왜? 그것으로서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게, 이들이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념.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은요 절대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셔서 성령의 역사 없으면 신념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건 달라요. 신념은 본인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신념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신념이 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 신앙인들에게는 다 신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앙처럼 보이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처럼 보이는 신념들이 각각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념이 전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신념이냐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각자가 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보다 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이제 바울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증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보다 내 신념이 강하다? 나는 사실 믿음이 연약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이 자들은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스스로 검증했을 때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 신념이 강하다면 나는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겠다.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인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먹죠.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든 지키지 말라고 하든 다 먹는 거야. 사실은 바울은요, 아무런 죄책감 없는 이들의 식습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자유함.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할 것 같은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율법을 맹신하는 것, 율법에 대한 신념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만 나중에 된 자들이지만 예수만 믿는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믿는 자. 자, 이들은요, 왜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갈등은 나중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율법에서 금주하고 있는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식습관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업신여기지 마라. 그게 아니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마라. 바울은요, 서로 비난과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격을 얘기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자격,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 비판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아니, 멀쩡하게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함부로 나서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신념 때문에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자유함에 있어 아무거나 막 먹는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주인은 주님이신데, 아니 주님이 양쪽 다 가만 내비두고 계신데 왜 너희가 서로를 비판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각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시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주님이셔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저 양재동에 있는 교회, 제가 우리 신봉동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이에요. 한참 됐네요, 벌써.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큰 고깃집을 하면서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 옆에. 카페에서 이제 여집사님들이 막 서로를 얘기하면서 막 뭐 신앙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옆에서 가만 듣고 있다가 좀 묘한 얘기들을 하길래 괜히 쓸데없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참견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랬더니 교회 나가다. 그러세요. 근데 조금 말들이 이상해요. 전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약간 하도 요새 많으니까. 요새 하도 많으니까. 약간 이상한 교회인 줄 알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댔다고 합시다. 남의 이름 대면 여기 누구라고는 다 아니까. 송영춘 목사님 교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교회가
송영춘 목사 거예요? 그랬더니 네. 예?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교회는 송영춘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물론 말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런 잔잔한, 물론 그건 비본질 것이죠. 그런 잔잔한 악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악습관.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언짢았어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돼도 비난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시킨 거라고 생각해버려야 돼. 나중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대통령이 됐을 때 주님한테 가서 따질 거야. 왜 쓸데없는 사람 대통령 시켜갖고 우리 마음 아프겠냐고. 한번 따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철저하게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섭리적 신앙이 완벽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패배의식이 사라져요. 패배의식이. 이 패배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예?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패배의식은요, 여러분, 그 상실감은 말로 못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한테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그 상실감이 결국은 패배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도 여러분 절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섭리적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제게 조금이라도 일러주셔서 내가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는 하겠지만 혹여 누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기에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셔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1차적인 죽음의 이유는 뭐냐면 화목제물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 속죄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값을 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 강력한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주님이 주인인데 니들이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려 하다가도 순간 이 사람의 주인이 주님인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의 문제. 이들이 안식의 문제. 이게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 정통성과 진리 가운데서 이게, 근데 정통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전통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통은 비본질의 것일 수 있죠. 그죠? 제가 요즘은 많이 입을 일이 없습니다만 로만 칼라 입잖아요, 가끔. 그 입으면 일반 분들은 모르는 분들 또는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왜 신부님 옷을 목사님이 입어요? 이래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건 신부 옷이 아니라 목사 옷이에요, 원래. 로만 칼라가. 그래서 스코틀랜드 목사들이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 로만 칼라를.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나 천주교가 입는 그건 다, 감리교는 개신교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가 입기 시작한 게 로만 칼라입니다. 근데 1961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주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거를 입자 그래서 자신들이 장로교 목사 것들을 차용해 가서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목사들이 그다음부터 안 입고 신부들만 입기 시작하니까 그게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 옷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이제 통합 측은 다시 로만 칼라를 찾자 그래서 지금 그 운동으로 우리 통합 측 목사님들은 많이 입고 다녀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그냥 전통인 거예요, 전통. 이건 비본질의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싸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입으라고 놔뒀는데 왜 그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주님이 입으라고 허락 안 했으면 벼락 맞았겠지. 무슨 일이 생겼어라도 못 입게 됐겠지.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 안식일은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 엿새를 일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지쳤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느라고? 몰라. 악밖에 없는 인간들을 만드셔서 후회스러워서 쉬셨을 수는 있어도 이거 창조하느라고 고통스러워서 쉬신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을 기념하고 쉬라고 하신 건 뭐냐면 완성의 의미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보니까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래서 이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 뭐래요? 무슨 생각으로 쉬는 거예요? 그 기념이 하나님도 편히 쉬셨으니까 나도 편히 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구나, 오늘이. 할렐루야.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 그래서 7일씩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되니까 하루로 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7일 안식교회 있죠? 거기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왜 안식일이 일요일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7일이 되는 날이 일요일이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부활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몇 절인지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깜빡 잊었는데, 5절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으로 확정지어서 기념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주일은 여러분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느냐?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주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6일 동안 내 뜻대로 살았으니 오늘만큼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이신 내 주님이여 나를 부리소서예요. 부리소서.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자는 뜻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자. 여러분, 바울은 마음의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정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확정됐다. 뭐가 확정됐어요? 주로 확정됐다 할 때 뭐가 확정됐다 그래요? 조건이나 계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딱 이루어졌을 때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정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정됐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확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과 약속을 확정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경건한 신앙일수록 하나님과 확정한 약속들이 많아지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6일 동안 내 뜻대로 살았다면 주일만큼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정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약속, 나만의 약속, 나만의 헌신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하나님과의 확신은요, 남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정이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신념이 강화되면요, 자기 합리화의 모순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념이 강화되면요, 내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는 억지잖아요. 억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억지가요,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가 억지가 되면 자기 관점에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억측을 불러일으켜요. 억측.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 신앙과 굉장히 아주 흡사한 모습이지만 신념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제가 그랬죠. 누구나 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인들은 신앙의 믿음을 빙자한 신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이 약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확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가 홍맹랑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겠어요? 진리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많은 확정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각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기능이 다 달라요. 이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능이 다 달라요. 이거 주님의 지체가 같은 것이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코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때 2배로 아파요. 코 감기 때 2배로. 코가 두 개가 있으면 콧물 감기 때는 휴지가 2배로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을 수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보면 잘 알잖아요. 같은 기능을 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역할과 내 기능에 대한 자부심,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상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존중,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역할과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존중, 교회 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다면요, 절대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자, 이제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나만 맞다. 이 분열되는 교회들, 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들. 신앙인 공동체 속에서 흔히들 나타나는 문제들. 첫 번째는요, 본질 아는 것 같고 너무 뜨겁게 살아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근데요, 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쟁점화됐을 때 사실은 본질이 퇴색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질돼버려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막 가끔 뉴스 나오면 보잖아요. 그럼 그들 뭘 갖고 싸워요? 예?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 이런 말씀 하셨어. 아니야, 예수님 이런 본질적인 말 갖고 싸워요? 아니야,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됐고, 뭐. 목사가 얼마 떼어먹었고, 뭐. 장로가 뭐 얼마 떼어먹었고, 뭐. 왜? 교회 설계가 잘못됐고. 매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 말씀의 선포가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공격받고 있으면 설교 자리에 나와서 매일 상대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상대편 공격만 하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쟁점화돼서 이걸로 쟁점이 되고 분쟁이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본질이 변질이 돼요. 본질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교회 문제예요. 또 하나는요, 한 사람의 확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고집 센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이 옳게 쓰일 때는 어떻게 해요? 순교해요. 끝까지 목숨 바쳐 고집 피워. 왜? 순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게 신념으로 박혀서 잘못되면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남의 말 안 듣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치고받고. 예?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떻게 해요? 상대를 판단하는 잣대로 쓴다니까. 그걸로 비난과 그걸로 참소의 잣대로 쓴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요, 주님이 하실 일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 세 번째는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멀리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는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기 신념으로 너무 앞서갔든지 너무 뒤처져 있든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는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해요.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상대를 인정할 때 제일 좋은 자기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체면, 자기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게 없다니까, 용납 못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 때려 죽이고 싶은 상대도 이 사람을 위해서도 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요, 용납이 안 될 게 없어요. 자기 메시지 꼭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용납하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도 주님은 생명을 내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수용하라. 이게 믿으면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그 믿음으로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월감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넉넉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게 아니라 너도 옳다는 것으로 이 넉넉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넉넉함은요, 여유를 줍니다. 여유를 갖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여유를 갖게 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정말요, 물질이 많아서 대대손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여유 있어요. 생각도 여유 있고, 마음의 폭도 여유가 있고, 다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요, 선진국 사람들처럼 됐죠? 예?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여유 있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앞 사람이 떨어뜨리죠? 유튜브 보면 중국 사람들은 얼른 지주머니 있는데 한국 사람은 가서 찾아줘요. 흘렸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지나가다가요,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차비가, 지갑 잊어버렸는데 차비를 좀 빌려주시면 내가 좀 가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얼른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우리는 안 줘요? 우리 각박하구나. 네? 그만큼 여유가 있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안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얼마나 각박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나라가 좀 잘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면 넉넉한 믿음으로 나중된 자를 품어주세요. 할렐루야.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너도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간치 회색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넉넉해져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은요, 다른 거 없어요. 긍휼은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긍휼은 인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도 긍휼할 수 있어요. 뭐냐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줬을 때 긍휼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이 저러면 그럴 수 있겠다.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목자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좋은 설교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좋은 설교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주를. 6절, 9절 말씀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